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맑은 이 날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씨만큼 우리 심령도 맑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의 영으로 깨끗하여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에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주를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박상인 원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나의 의지대로 잘못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합 선거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주위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와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며 차고 넘치는 우리 연합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병들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친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문제점을 다 해결하여 주셔서 다 함께 나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찬양팀 찬양을 올려드릴 때 받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축복하셔서 겸손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섬기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다 갚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반갑고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정준수 집사님과 또 어머님, 이렇게 박상인 장로님 사위분 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보고서가 안내 데스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목자 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꼭 목장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종교인 새벽 기도회가 금주 토요일 5월 4일에 있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교인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5월 첫 번째 주간에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따로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더욱 매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족들을 또 부모님들을 초청하고 또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신구야 함께 있게 들어오셔서 공동체 성경 읽기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목사님께서 매일같이 보내주시는데 따라오시기만 하면 신구약을 이렇게 두 번씩 한 번씩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연합 선교교회 예배 영상을 잘 구독하시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일 오전 10시 15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요. 병상이나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 허나 정주성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친교 식사 여옥자 권사님, 연남식 집사님께서 또 충성목장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장 모임 후에 새생명 축제를 위한 우리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목장 모임 후에 잠깐 우리 모임 담임 목사님과 같이 모임이 있는데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보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아파스에서 사역하시는 스티브리 선교사님 눌러보세요. 한 5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 아마 방문하시게 될 겁니다. 산골 다니시면서 어린이 사역 하시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예, 교회 바깥의 모습이고 이 건물은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세우신 선교센터입니다. 그 아래층에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이제 말씀
전하고 복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그 식당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음식 준비하시는 장면이고, 이제 산골에 이제 곳곳에 다니시는데 전체가 이제 천주교 국가라고 하죠. 거기에 여러 전통 종교들하고 섞여 있는 혼합 종교, 그런 지역에서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는 개신교들이 있습니다. 산골에 있는 교회들은 더더욱 좀 어렵죠. 그런 중에서도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얼마나 감사한지.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힘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협력하고 계신 겁니다. 예, 같은 또 이제 신방하셔서 살펴보시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선교사님이 자기 센터 그 위에다가 방송국을 세우셨어요. 방송국 대단하셔요. 나이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글쎄 어떻게 생각하시려는가 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모자르지 않게 또 꾸준하게 그리고 앞장서 가시는데, 산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바로 과테말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갈 수 없으니 방송국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또 방송할 수 있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그 기독교 방송 통해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찬양도 계속 울려 퍼지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 붙잡고 주님이 이루시리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티브리 선교사님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센터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계속 그 장소가 쓰임 받도록, 그리고 선교 방송국인 라디오 레무엘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그리고 한국 선교센터의 어린이 사역과 기술 교육 사역이 잘 유지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예수의 심장 가지고 저 먼 곳 치아파스 그곳에 나아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찾아가며 예수님 꼭 닮은 모습으로 한 날 한 날 살며 사역하는 우리 스티브리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어린이들을 찾아가며 사탕을 주어주고 선물을 주어주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믿도록 힘쓰는 그 사역을 복 주시옵소서. 또 어른들 가운데 아무런 할 일이 없어 흘러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기술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힘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있사오니 이 사역이 유지가 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선교 방송국 라디오 레무엘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함께 복음을 증거할 일꾼들 또한 필요한 물질 계속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센터가 영혼 구원을 위해 끝까지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서 오늘도 자기의 몸 살피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선교사님 영육혼으로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들이 잘 자라가게 하시고 주의 일꾼들 주님의 백성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멕시코 전역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45절로 5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에게 들어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살면서 종종 삶의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외부적으로는 불의의 사고들이 있죠. 목사님,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고 또 이런 사고 저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제 가슴에서 뜨끔뜨끔해요. 얼만큼 다치셨나. 또 사랑하는 가족이 일찍 세상을 떠날 때 아픔이 있고, 또 직장과 사업에 실패, 어려움들이 있고, 자녀들의 그러한 탈선, 자녀들이 마음같이 자라지 않고 자꾸 옆으로 빗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렵죠. 혹은 가정적으로 이혼 또는 가정 안에서 불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위기가 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되는 중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돈도 잘 벌리고 가족들도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는 위기가 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돈을 잘 버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영적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전에는 열심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찾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같이 역사하는 돈이 많아졌어요. 돈을 주면 사람이 무릎을 꿇어요. 돈을 주면 뭐든지 살 수 있고, 돈을 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돈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벌리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리고, 그리고 좋은 일에 아름답게 썼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 돈이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돈으로 웬만한 게 다 해결돼 버리니, 이게 영적으로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사람은 영육혼의 존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산다. 이거는요, 영벌, 영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인데, 그저 내 한 몸뚱아리, 그 다음에 그냥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으니 됐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저 사람은 잘 살아. 잘 산다고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면 돈이 많어, 부자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동물하고 별다를 것 없는 정도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이 두 가지만 됐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어떻게 잘 산다고 할 수 있는가? 영적인 위기예요. 편안한 기간 중에 마음이 풀어지고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내 삶에서 가까이 다가오는 여러 유혹들, 템테이션. 전에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런 죄들을 안 해지, 내가 왜 그런 죄를 져? 이랬다가 편안해지는 가운데서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것저것 손대고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는 위기로 나아가기도 하죠. 다름 아닌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운데서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 그러한 때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면 최소한 성막에서 기도라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방에서라도, 하나님, 이번에 제가 못 나가는데 우리 장군들을 꼭 붙잡아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을 꼭 붙잡아 주세요, 뭔가 기도라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들의 출전할 때 그가 하고 있는 장면은 뭐냐면 늦지막하게 잠들고 있는 거예요. 낮잠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깨고, 저쪽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궁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슬그머니 쳐다봤더니 저 아래 어느 집에 여자가 옷 벗고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쳐다보다 결국 그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나.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저 전쟁터 맨 끝으로 집어넣어서 죽이질 않나. 심각한 죄를 짓고 말죠. 아무런 죄가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편안하다. 전쟁통인데도 낮잠 자는 그 편안함, 그 편안함이요 영적인 위기요 자기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자기가 무너짐으로 나라까지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위기로 나아갔던 거예요. 사실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문제, 몸의 고통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는 뭐 가족적인 문제 있으면요, 우리 온 영육혼이요 바짝 긴장을 하는 거예요. 살아야지. 이거 본능 아닙니까?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내 마음으로 정신 차려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잘 된다고 하는 그 상황들은요, 모든 게 영육혼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정신으로도 편안하다. 몸으로도 해벌건한 상태. 이거는 그야말로 툭 치면은 쓰러질 큰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실제적인 어떤 당하는 어려움, 고통이 있을 때 좀 편안함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점점점 나아가는데, 이 편안함이라는 것을 얻었을 때 그때 와, 이것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서부터 더 긴장된 것, 이제는 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만큼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다른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쩝니까 하고 내 영육혼을 다시 한번 긴장시키는 그 모드로 가면요, 나의 편안함, 나의 부유함, 나의 모든 것은 좋은 자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더 성숙한 모습으로 긴장하면서 자라가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간증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조금만 편안하면 목사님이 또 부교육자들이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러 나오셔야죠, 예배하셔야 되죠. 그러면 요즘 바빠서, 뭐가 좀 힘들어서, 뭐가 이러면서 슬금 요것조차도 다시 흔들 쓰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위기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느 곳에 더 가까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기도도 하고 있고 그 편안, 그 중간에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시면서 내 과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한번 잘 적용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 두 가지 위기가 다 나와요.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건져내실 때 제자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만해질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입니다. 45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 45절 그 앞절들은 무슨 얘기냐면, 벌판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시간이 됐고, 그때 오병이요,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지금 1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또 이게 요 한 그릇이 12광주리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보시냐면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뭐냐면, 이야, 너무 멋지다. 세상에 오병이어 가져왔는데 이 몇만 명이 먹어버렸어. 이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옆에 있고 뭐 음식들을 가져다 주고 이런 일 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 일에 내가 동참한 것이 너무너무 좋고, 잔치 분위기, 전체 잔치 분위기, 와 우와 하면서 계속 더 있고 싶은, 사실은 되게 피곤하고 배고팠던 상황, 거기서 배가 불렀는데 마음까지 너무 기뻐가지고 더 오랫동안 부흥회를 몇 시간이라도 더 해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나가라 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몰아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쓰여졌던 즉시 재촉가사는요, 즉시 빠르게, 재촉은요 가. 제자들은 예수님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다 보내고 마무리 뒷 정리도 좀 해야 되고 한참할 일이 많은데 왜 자꾸 미시냐고. 예수님이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인상이요 무섭게 가라 가 하면서 제자들을 재촉하고 빨리 배 타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시는가? 이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셨다 그랬어요. 오병이어 사건 벌어졌을 때 그 기적에서 그냥 기쁘고 즐거운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 안에서 웅성 뭐냐면, 야, 예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 맞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하고 왕으로 하는 그 소리가 막 커지고 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제자들 안에 이게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드디어 됐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동조하고 있던 그 상황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그 흥분되어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흥분되어 있는 그들을 오히려 더 북돋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지금 하면서 긴장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고 제자들, 너희들 다 빨리 와 해서 조용히 하라고, 건너가라 하고 보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군중들의 바램, 그것을 더 요동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교만해져 가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요 그 교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재촉하며 이 무리로부터 분리시켜서 빨리 건너가서 거기서 쉬어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조차도 그런 왕으로 하는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빠지지 않고 무리들에게서 나와버리십니다.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 잔치자리 왕 하는 그 자리에서 그걸 즐기면서 어허 좋다 이걸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끊어버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지난주, 그 전주에 제가 우리 미주 총회 부총회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 사람 만나면서 저 사람 만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두려움이 있고 더 겸손해져요. 여러분, 제가 후보로 있을 때 대의원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부총회장이 딱 되니까 이게 입장이 싹 바뀌어요. 한참 선배 목사님들이 와갖고 부총회장님 우리 지방에 좀 살펴주시고 이게 입장이 바뀌더라고. 그 느낌이 쫙 와요. 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한국에서 막 전화가 오고 한국에 막 어른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해달라고 하고. 이게 어저께 목사 안수식 때 제가 권위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힘이구나. 그 자리 자체가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 저는 섬기려고 하는데 그 자리 자체가 힘인 거예요.
뭔가를 결정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냥 그 느낌이 쫙 오면서 야, 이런 자리구나. 이걸 제가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서면 그렇게 막 시장 바닥 다니면서 막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별거 다 하다가 국회의원이 딱 떼고 나버리면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 그 나중에 잊어버리고. 제가 공약으로 내어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1년 반 서기를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 총회 목회를 하겠다. 이런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전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공약들이 있고 뭐 있는데 당연히 이제 어떻게 열심히 해볼까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진짜 그거 하실 거냐고. 진짜 제발 좀 그거 좀 해달라고. 뭐 절절절 그래요. 말하자면 이제까지 공약해놓고 나서 안 지켜도 뭐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해도 뭐 지나가 버린 상황인 거죠. 제가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더 겸손해져야겠다. 그 박수 받는 자리 빨리 내려와 버리고 진짜 일해야 되는 섬김의 자리로 빨리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라도 대표가 되기 때문에 자꾸 앞세워지고 그전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그 자체가 사역이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 다시 한번 영광의 자리에 박수 받는 자리에 오래 있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서 섬김으로. 우리 장로님 오늘 섬기는 목사님 맞습니다. 섬기겠다고 그 자리에 갔고 빨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이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영광을 막 누리고 있을 때 위기다 하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어 빼어내셨다. 예수님도. 여러분, 조금만 관심 받아도 우리들은 자기가 한 것처럼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들고 뭔가 좀 이렇게 힘을 갖고 돈이 모아지고 명예가 세워지면은 뭔가 그걸 누리려고 하고 주님의 그 시선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정신 차려라. 위기다. 너 그것을 잠깐 누리고 빨리 너가 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면요, 끊임없이 인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수만 명씩 막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주님은 그 사역을 하시고 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좀 더 계셔요? 좀 더 계셔야 하는데 바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시간 되면 떠나버렸어요. 한적한 곳으로 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자들 마음 안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 자기들끼리 막 그러고 있을 때 정신 차리라 이놈들아 하면서 깨우쳐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섬김의 자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더니 왕이 되시는가 싶었더니 세상에 십자가 죽으러 가셨던 거예요. 가장 기쁜 온 사람들을 다 섬기는 죄를 안고 죽어버리는 그 자리까지 가셨다고요. 여러분, 그 전에 십자가를 져서 죽기 전까지 그 전에 영광을 받아버리면요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는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서 완전히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낮아지는 자리,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산으로 들어가셨고 속 깊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나아갔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방향을 잡고 다시 한번 조율되어서 사역하러 나오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위기 탈출. 교만에서부터 교만해지고 있는 제자들을 끄집어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는 짧게 받고 다시 주님 앞에 빠르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칭찬, 사람들의 칭찬을 너무 오랫동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빠르게 사명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조차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주님이 주신 건강이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걷어가 버리시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총회 모일 때 늘 앞에 서서 막 발언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다수 분들은 말 잘 못하고 저보고 이렇게 뒤에서 뭐라고 시키면 나 안 나가. 왜 그러냐면요 밖에 나가면요 떨려요. 여러분들 앞에 안 떨리지. 뭐 목사님 장로님은 잔뜩 쓰면 여기서 떨려요. 그래서 떨려서 목사님들이 안 나간다고. 그런 저인데 주님이 마음 주시고 기회 주시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앞으로 사역할 것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지 마세요. 다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을 자랑하세요. 그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빠르게 나아가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사역할 때 그가 던져놓은 수건 그것만 덮어도 막 병이 낫기도 하고 그의 말씀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가 기도할 때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들이 막 쫓아날 때 사람들이 와서 어느 부족은 와서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신으로 모시려고 했다고요. 그런 정도까지 막 떠오르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육체의 가시 끊어지지 않은 병이 있었어요.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 강력한 기도하는 바울이 3번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너에게 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병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 병은 너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준 것이다. 하나님은요 바울이라고는 놀라운 사역자를 세우시고 키우시는 가운데서 그의 명성이 높아져 가는데 그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그 교만해져 갈 수 있는 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뭐를 주셨냐면 그 질병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기 자기 방으로 가면 아이고 아파. 누가가 의사예요. 여기 좀 약 좀 발라줘. 이러면서 약 바르고 그리고 또 사역할 때 나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능력이 나타났네. 지금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나 같은 것이 이 병에서도 꼭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가 도대체 뭘 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각성시키는 교만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승리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고통, 그 고통이 어떤 경우는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받으면 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풍랑에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입니다. 47절부터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밤 4경이면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가장 깊이 자고 있는 그 시간, 지금 그러니까 건너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자, 이 시간에 지금 넘어가고 있던 그들 안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막 다가오죠. 어부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뒤집어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다가온 어떤 고통, 어떤 시험, 어떤 문제일지라도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이거 초등학교애한테 대학생의 문제를 내지 않는다고요. 다 영적으로나 삶으로 그만큼 되었을 때 그거보다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의 문제를 줘서 문제를 풀어서 한 단계 계속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게 만드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겨질 때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도대체 어쩔 줄 몰라 할 때 주님은요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인내하며 견디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 도대체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에 주님은 아예 찾아오셔서 지금 이들에게, 제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풍랑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풍랑으로 인해 배가 막 뒤집어지는, 바로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 예수님이 그 호수 위를 저벅저벅 밟고 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죠. 은혜로운 장면이죠. 그런데 계속 보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다가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오셔서 얘들아 내가 왔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왔다가 아니라 쓱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얘 누구야 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중에서 한지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지나가고 계신.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람들의 책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아멘. 그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 가운데 멸망해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오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부르는 자에게, 영접한 자에게 들어오셔서 그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것을 잘 알고, 이 고통 가운데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그러면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라고요. 주여 하고 부르시라고요.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감당할 능력이 계시니 알아서 그냥 주십시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왜 고통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서 주십시오. 그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인 거예요. 그것은 아주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은 이미 다 베풀어 놓으셨고 문 앞에 와 계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고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문을 열어라, 주여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의가 아닌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문 밖에 내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누구야 하고 지나가시는 것을 보기만 하는,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 그 일들이 계속 또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는 왜 간증이 없는가, 나에게는 왜 은혜가 없는가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여전히 오십니다. 나의 고통 속에, 나의 문제 속에, 나의 위기 속에, 내가 교만해질 때 계속 나를 건져내시기에 오신다고요. 주님을 부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른 방법을 붙들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시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아시고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지나가는 예수님 주여. 그런데 우리들에게 더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했던 건 아니었어요.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이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전혀. 귀신인가 보다고, 유령인가 보다고 놀랐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건데,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유령인가 보다고 그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쩌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대단하게 주님을 부르짖지 못하더라도 깜짝 놀라면서 인식하면서 이들 안에서 어떤 탄식이 나왔을까? 유령인가 보다, 이 말이 나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당하고 고통의 문제 나올 때 어떤 신임의 소리가 나옵니까?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스님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풍덩 빠졌대요. 뭐가 터져 나왔어요?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 입에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 터져 나오는 주님, 여러분, 유령인가 보다고 착각하면서도 주여! 뭔 일입니까 이것이?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야, 나를 불러라, 내가 왔다 하는데도 예수님이라고 안 부르네? 유령인가 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들 안에 있을 주여, 그 소리만 듣고도 예수님 지나갔다가 불렀지? 하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불렀지? 하고도 오는 거예요. 제발 나를 불러라. 이 장면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을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와요. 마을을 지나가시더라. 그 마을에 들어가요.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저분이 예수님이래, 저분이 병을 고쳤대, 저분이 말씀이 대단해, 이런 웅성웅성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셔서 갚버리셨더라, 이런 동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문둥병자다, 무슨 소경이다, 안전병이다, 병자들이 주여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막 부르짖을 때 주님은요 절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 불렀지? 하고 누가 나를 불렀어? 하고 바로 그에게 찾아가서 무엇도,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들의 입에서 주님, 우리들의 심령에서 주여 하는 그 소리, 그 진정한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유령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 소리조차에도 그래 내가 왔다 하고 그 배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얼마나 간절히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던 것, 4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it is I, 나다. 너희가 지금 유령인가 보다 하는데 아니야 나야, 나. 예수님이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지? 우리가 주님을 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야 하는데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안에, 내 속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곧 그쳐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풍랑, 문제,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뒤집어질 것 같은 문제들, 나에게는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시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는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 마음을요 그래도 그래도 죽어가는, 지금 우리 장로님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 지금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또 옛날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딱 닫아놓고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대로 갑니다. 나는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거 뭘 때려부시고 문을 활짝 열고 확 들어가 버리시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었냐면, 내가 내 몸, 내 영혼이잖아요. 주님께서 두들겨서 열어야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시 않고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시면서 너가 믿고 원할 때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요, 문을 활짝 연 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히로인갑다 하고 깜짝 놀라는, 주여 도와주세요. 그때 나야 하고 그 안으로 들어와 버리신 예수님.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심히 놀랐다는 것은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52절, 이는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셨고 앞에 계시고 바다가 안정이 됐고 다 문제가 풀어졌는데도 긴가 민가 하는, 이게 왜 그런가? 그 전에 저쪽에서 오병이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이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은지. 제가요 성도들 신방하고 옛날 얘기 물어보면요, 내가 대단히 그때 병들었는데 고침을 받고, 내가 그때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터지기도 하고, 내 아들이 어떻게 됐고, 간증거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쉽게 잊어버리고 그 옛날 이야기로, 그리고 난 지금 현장의 문제만 보면서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외롭다고 하고 힘들어하고, 똑같은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늘 무엇을 되새긴 줄 아세요? 언제 따로까지 쭉 간 줄 아냐면, 제가 간증했었죠.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오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종호야, 내가 너를 불렀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때 그 음성은요 저의 일평생을 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여러 경험들, 그거 말고도 그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평강이 임하고 그 일들을 해내고 또 열매가 맺혀져요.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여러분, 이미 많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는 왜 간증거리가 없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불러일으키세요. 불러일으키시면서 그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내 다친 마음 영원히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주의 샬롬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할 때 얼마든지 그 문제를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사랑, 바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해서 건져내시고, 평안할 때 나태해질까 건져내시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고통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끝없는 다가오심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시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사역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안에 앞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저희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주인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저의 이 문제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부여잡고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들기시는 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여 들어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아버지를 넘치는 아버님의 파도 속에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당하는 어려운 문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게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문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한 심령을 주께서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평안함과 아버지의 부유함과 잘됨이 있습니다.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을 찾고 주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주님의 이것이 기쁨이 되어서 더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주여, 아버지 교만한 평안함과 내 낙담 속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고통과 눈물과 아버지의 그 핍박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주님을 붙들고 모두가 일어나 우리 주님과 함께 힘있게 아버지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445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너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너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 다같이 일어나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봐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너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산과 같은 문제, 험곡과 같은 어려움, 캄캄한 밤 같은 시간들, 혹시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과 잘되어짐이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주님으로부터 슬금슬금 멀어지고 있던 그런 마음과 삶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더 큰 그 위기 속에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 재촉하며 즉시 재촉하며 건너가게 하셨던 주님의 이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성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이 위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붙잡아주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사랑, 정성, 헌신 모든 마음을 담았사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물질을, 돈을, 재물을, 세상 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내 두 손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믿음의 두 손을 들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두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영육혼 주께서 채우시고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병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힘들어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저들을 치료하시고 새임 날이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샬롬 주님의 평강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건져내시는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